쉴 곳과 날 잃어도 안전한 범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이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멀리 예수 늘 함께 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 오직 주님께 아멘. 주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 한 번 더 주님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쁨으로 큰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주의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게로 돌아오라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오래된 책을 읽다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보석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돈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보석을 찾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그 바닷가에 가면은 해안길이 있는데 그 바닷길은 아주 깊은 낭떠러지 같은 깊은 바닷길이라 그 바다는 들어가지 말고 그 해안길을 보면은 자갈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자갈들 속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갈과 보석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자갈을 이렇게 잡으면 차가운데 보석은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 책에서 가르쳐준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바닷가 근처에 거처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다 해안길을 다니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보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갈을 딱 잡아보면은 따뜻한 이것이 보석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자갈들을 잡으면서 보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참 그 열정을 가지고 보석을 찾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갈들을 집어보았지만은 계속해서 차가운 것들만 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것들이 집혔을 때마다 그는 그 차가운 자갈을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라도 자갈이 그 해안길에서 이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갈을 잡으면 그 바다 깊은 곳에 던지고 그러기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석을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내가 찾아야겠다 기대를 가지고 아주 열정이 있었는데 1년이 되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자갈을 잡으면 차가우면 그냥 바다에다 던지고
자갈을 잡으면은 또 차가우면은 또 던져버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갈을 딱 잡았는데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보석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보석을 손에 쥐었는데 늘 해왔던 형식대로 습관대로 그것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 남자는 처음 가졌던 열정, 기대, 이 초심을 잃고 습관적인 그 행위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손에 쥐었지만 그 보석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었을 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초심이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초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초심에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초심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처음 그 일에 대해 지니고 있던 순수한 의도와 먹었던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초심이라 그러는데, 이 초심이란 말을 우리가 어느 때 쓰여지냐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기대, 순수함, 진지함, 이것이 초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과 기대와 진심이 점점점 식어지고 사라질 때 뭐라 그럽니까? 초심을 잃었네 그래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심을 가져야 된다. 초심을 찾아야 된다. 초심을 가져라. 자,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내게로 돌아오라 초심,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 적에 성도님들 대부분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11조와 연관된 내용의 설교이겠구나, 또는 봉헌물에 대한 설교이겠구나,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1조와 연관된 설교, 그리고 봉헌물과 연관된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주어지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새롭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봉헌물이나 11조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11조, 그 시대 11조는 어떤 것을 11조라 하냐 하면, 농부가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추수를 해요. 그 추수의 10분의 1 또는 양을 치거나 가축을 치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가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양들이 태어나고 가축이 태어났을 때 그것의 10분의 1은 11조라 그러고,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라 그래요. 그러면 봉헌물은 뭐냐?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봉헌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11조의 기준이 뭐고 온전한 봉헌물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단순히 10분의 1 정확한 계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온전한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 흠이 없는 제물, 외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대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대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흠이 하자가 없었어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저들은 정확히 온전히 11조를 한다 계산해서, 그러니 너희들 저들을 본받아라. 그리고 저들의 그 11조 정신 또 저들의 그 11조 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11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은 어떤 그 외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은 정확한 금액, 그리고 어떤 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저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셨냐 이거지요. 이 물질 부분은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런데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봉헌물과 11조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부분 11조 봉헌물 언급을 합니다. 나를 시험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알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환경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해방을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바사에 이 고레스 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에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예루살렘 그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무슨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뭐 황무지가 되어 있었죠.
그 성을 보호하는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성벽을 먼저 재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땅을 다시 돌려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전부터 재건을 합니다. 저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긴 겁니까? 자신들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에게는 또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확 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외적인 번영이 우리에게는 이제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 외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망한 땅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내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번영은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긴 드려도 시간이 가면서 그 낙심의 이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이제는 형식과 그리고 정규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너희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성전부터 재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그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갖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 말씀하시고 봉헌물 말씀하세요.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 데는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식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11조든 또 제물에 들어가는 모든 봉헌물이든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때 무조건 많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형편대로 해라.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은
뭐 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비둘기를 살 형편이 안 되면은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드리기도 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가축을, 자기가 있는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가축이 없는 사람은 가축을 사서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시고, 저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대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제사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저 형식만 있었고 하나의 습관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니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해서 70년이 되었는데, 그 패망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출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를 드릴 적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드렸어요. 형식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나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물은 온전한 제물일지라도 제사자가 온전한 제물이 안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릴 적에 제물, 밀가루, 비둘기, 양,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이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의 마음, 심령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의 심령, 마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는 온전한 제물이 안 되고, 다른 것들만 온전한 제물이 된 것으로 계산해서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이가 온전한 11조가 되고 온전한 봉헌물이 될 때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제사에는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형식, 습관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사라는 이 형식에 제물도 있고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그 초심 있지 않느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다시 찾아라, 다시 회복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하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사람들이 눈이 발짝 띄어지는 것으로 언급을 하세요. 하늘에서 복을 막 부어주겠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가 번쩍이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시느냐? 모든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온전한 물질이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제사자의 자세, 제사자의 심령,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형식적이 되고 이 부분이 습관적이 되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은 참석해 있고 제사에는 참석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나에게서 멀어져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 열고 복을 내가 줄 테니까 좀 그만 좀 멀리 가라, 나에게서 나를 좀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가 형식만 있고 습관만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눈 떴습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지냈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 이것이 바로 예배로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다른 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들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겠느냐 이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형식이고 이 부분이 습관인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에 나올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은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부분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 준다, 은덩어리 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초심은 그랬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했어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 다 부족한 것인데, 부족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초심은 사라지고 습관과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적이니 그 습관과 형식만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진지함, 처음 가졌던 그 기대,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한 분이 있습니까? 물론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그런 분들도 참 귀한 거예요. 요즘에 뭐 부모가 가자 그래도 그렇게 안 가는 애들이 세고 센데 그래도 힘들어도 부모 따라오는 애들은 심성이 괜찮은 애들이에요. 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썬데이가 돼서 교회 나가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뭔가 마음에 참 부담이 되어서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떤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었냐 하면 이 흙인데 그 흙에다가 그냥 세멘트만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흙을 밟으면은 다 지저분해 주니까 시멘트를 칠해놓고, 그리고 옆에 예배당은 베니다판 같은 거로 그냥 바람 맞기만 한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는 투박하고 딱딱한 나무로 된 의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한 할머니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고체자실 목사님께서 그 먼 남미 파라과이까지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세요.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들 가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딱딱하고 투박한 그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바깥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바람을 통해서 이 코에 들어오는 공기는 그렇게 정말 프레시하고, 그런 공기를 내가 매일처럼 그렇게 마셨는데 왜 내가 이런 체험이 없었을까? 그런 체험이 있고, 옆에 있는 나무들은 춤을 추는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동일한 그러한 체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또 체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첫 은혜, 그 체험들을, 그것이 초심이에요. 그것이 초심이에요. 그때와 동일한 초심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동일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요, 그때 그 초심을 기억하며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고 내가 온전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10분의 5를 낸다 해도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10분의 5의 그 금액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금은보화를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붙잡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식, 습관,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처음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에 이것은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금, 은,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 세상에 그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감격과 기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